네, 오늘 하박국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박히고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다 왕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진단이 너무 명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왕국의 현실, 유다 사회에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포라고 진단합니다. 즉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입니다. 타인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바로 유다 사회의 문제였고 유다 왕국이 가진 현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만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또 그에 걸맞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던 7월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폭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에 우리는 한 주 동안에만 무려 3이나 되는 청년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추어져 있던 사회의 어둡고 또 추악한 이면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는 그런 8월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송구하고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꾸역꾸역 그 끔찍한 기억을 꺼내어 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하박국이 살았던 그 사회 시대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포옹하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박국은 2차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에게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투덜거리고 또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발하는 그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에 하박국의 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실 것이고요. 예정된 것처럼 유다 민족에게는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이 실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아파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이름의 뜻처럼 주어진 오늘을 포옹하고 끌어안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비결, 하박국이 주어진 현실을 끌어안고 포옹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심판 날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역사가 종결되고 그 유다 민족들의 그 모든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는 그 날이 이 환난 날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멸망의 때에 대한 극도의 공포, 그 극도의 두려움을 4차례에 걸쳐서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듯한 그 두려움이 우리 신체의 내부에서부터, 하박국의 신체의 그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전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이 파랗게 변할 정도로, 그래서 떨릴 정도로 서늘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박국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그 몸의 그 처소에서부터 떨리는 그 공포를 느끼는 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유다 그 다른 민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에게는 그 예언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이 하박국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비록 유다의 다른 백성들은 태평하고 안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달은 하박국에게는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박국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명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박국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들었지만 현실은 바뀌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들었지만 주어진 현실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폭력이 만연한 유다 사회의 현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그 유다 왕국의 미래도, 그 동포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단 하나도 바뀌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박국 이 서의 배경을 모르고 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모르고 그 신나는 그 노래만 들었을 때에는, 오늘 저도 이제 안에서 신나게 찬양을 했는데, 즐겁게 찬양을 했는데 되게 즐거운 찬양이잖아요. 매우 즐겁고 신나는 찬양과 기쁨의 고백인데요. 하박국을 차례대로 다 읽고 나면 하박국을 차례로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만나면 야, 하박국이 이제 제정신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완전히 대비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삶을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 성도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박국이 노래했던 그 찬양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더욱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내공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또는 인생의 굴곡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가볍게 넘어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계시는 하박국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은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박국의 찬양은,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하박국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현실과 그 가까운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때를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것을 보았고, 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는 주어진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새로운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지만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이 하박국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심리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소망하는 상황, 이미지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박국의 새로운 비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비전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그런 매일매일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소망으로 품고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그런 성도들의 삶은 주어진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죠. 무엇인가 해서 눈앞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고 우리 마음에 요동하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조급하게 만드는 그 상황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미래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오늘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지자 하박국이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외침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외침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주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건가요? 이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도대체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실 거냐는 그런 조급함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의 태도는 조급함에서 인내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해집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에게 이제는 조급함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과 인내가 생긴 것입니다. 가끔씩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할 때 보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지나가는 저로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전혀 급하지 않죠.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그냥 쳐다보고 말 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박국이 지금 본 그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보여주신 그 미래들을 생각하면,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박국으로서는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이 유다 사회의 현실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하박국에게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조급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문 밖을 바라보는 하박국에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지 않겠어요? 뭐라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든 준비를 하든 도망을 치든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은 것이 하박국의 마음일 것 같고요. 또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조급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된 기다림으로 라는 이 단어가요, 기다리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머무르다, 쉬다, 안식하다 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이거든요. 참을성 있게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환난과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요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을성 있게 버티는 것을 넘어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주어진 상황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오늘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같이 섞여 있지 않고 싶어 하고 무언가 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는 내 모습, 그런 상황을 보고 또 문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긴장되고 조급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언가 적절한 시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내가 겪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인내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인내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가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을 끌어안는 성도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상황과 또한 그가 살아가야 할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에서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폭력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유다 사회, 악한 나라에 의해서 끊이지 않는 전쟁들, 유다 왕국의 멸망, 어느 것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먹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요, 세 개의 나무가 세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이제 등장하죠. 이 세 개의 나무, 세 종류의 나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일상적인 식료품을 제공하는,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들이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세 개의 나무들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개의 나무가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에서 하나만 없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하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안 열리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 세 개의 종류의 나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은혜로 그것들을 받게 되고 또 그것들을 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 상황이 이제는 그냥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에서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얻을 수 없고 포도나무의 소출도 얻을 수 없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악한 민족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긴 그 자괴감과 나라를 잃은 슬픔, 포로 생활로 겪어야 하는 수치와 괴로움만이 이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주어진 축복만 다 뺏기는 것도, 주어진 축복만을 뺏기는 것도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죠? 하박국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생활하는 바벨론 땅에서도 축복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그 새로운 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그 넓은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쁨의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쁨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주어지는 고난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중요한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 나라에 끌려가서 알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기뻐하는 관계 안에서, 그 영원한 사귐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를 다 빼앗긴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삶의 축복이 당연히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구원의 기쁨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는 성도는 담대함으로 주어진 현실을 끌어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던 오늘이 도리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일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어진 오늘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온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유다 민족은 왜 고통받아야 할까요? 그분이 강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게 왜 당연한 일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과 대책 없이 그곳에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 그 큰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슴의 발이 힘있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은 성도들이 높은 곳으로 힘있게 뛰어다닐 것이라는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주어진 오늘을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의 발이 이리저리 힘있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으로 주어진 오늘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 조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이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처음에는 전혀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죠. 끌어안거나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박국에게는 주어진 현실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박국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고 싶었던 세상,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그 비전이 이루어진 세상, 그 세상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세상,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 보이고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전혀 이 가운데서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괴로운 현실을 끌어안아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오늘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이 꿈꾸었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주어진 현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포옹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도 포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어진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 내 몸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 현실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주어진 현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오늘을
담대함으로 끌어안을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우리의 주어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온유함과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과 그 비전으로 높은 곳에서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